샬롬.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것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주일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호산나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 왕이라고 찬양했던 사람들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5절 보니까 그 이튿날의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을 듣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명절에 그들이 늘 오랫동안 즐거워했던 것이 명절의 잔치인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명절의 잔치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큰 명절처럼 기다리는 것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오신다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빈손 들어가지 않고 종려나물 가지를 들고 왕처럼 왕을 마시는 것처럼 나갔습니다. 오래된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봤을 때 예수는 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큰 백마를 타고 개선장구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올 때 여기에는 이 모든 축복과 기적이 임했을 때 준비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거라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재물이 없으셨습니다. 나귀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말씀처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된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욕심이 없으셔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보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줘야 되죠. 돈을 주고서 사와야 되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귀 주인이 어린 나귀가 마음에 들거나 아직 용도가 안 돼서 팔지 않겠다면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당시에 그 관습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쳐서 끌고 오게 되면 도둑질입니다. 잡히게 되면 그 당시 관습엔 도둑질하는 것은 손목을 끊을 정도로 엄한 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수없이 많은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름도 알려진 두 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은 어디서 어떻게 과연. 그러나 그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서 나가라 그러면 그 제자들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렀습니다. 당연히 나귀 주인이 와서 왜 이렇게 하냐고 멱살잡이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너희들이 혹시라도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쓰시겠다 하면 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증거할 때 어떻게 할 때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세상 건너로 너희에게 주노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갈 테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에 속하십니까? 나의 기질이, 나의 환경이 내가 바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라 그러면 말씀 들고 순종해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갔습니다. 가서 나귀를 풀 때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습니다. 나귀 어미도 울겠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 때 나귀 새끼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나귀 어미도 같이 오게 된 겁니다. 울면서 오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랬을 때 놀랍게도 마가복음 11장 5절 6절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기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데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의 명절보다 큰 기쁨, 예수님을 보려고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은 가만히 나귀 곁에 있는데 나귀를 풀 때 왜 내 나귀를 가져가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이 나귀 주인은 선선히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고 유명하고 화려한 곳에 그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런 무명의 선택된 사람들, 헌신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물이죠. 그 당시에 나귀는 귀한 재물입니다. 황소 다음에 귀한 재물이고 아마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영수증 쓰라는 얘기 하지 않고 쫓아와서 정말 주님이 쓰는지를 감시하겠다고 쫓아하지 않고 그는 선선히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 되기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부자, 재물도 환경도 내가 노력해서 얻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변명하고 싶어서 나오는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겁니다. 나귀 주인이 이 나귀 새끼가 커서 짐을 실어 나르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에 그래서 노동력에 큰 일을 보태는 것을 바라봤다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결코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름도 알려지 못한 나귀의 주인이 언젠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하 메시아가 언젠가 이 땅에 올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요만큼의 아주 작은 소망이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선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재물, 우리의 생명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거리 쪽에 커피숍이라든지 빵집 같은 곳에서, 이런 작은 볼 같은 곳에서 이 찻길 가까이 있는 아주 전망 좋은 그런 상점이 갑자기 운전 부주의한 자동차로 뛰어 들어와서 안에 있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상점이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망 좋은 곳에서, 햇빛이 좋은 곳에서 차 한잔을 하려고 그런 상점을 가게 됩니다. 길가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 한잔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게 운전 부주의를 한 그런 차량 때문에 그 차가 상점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큰 사고 난 것을 요새는 CCTV가 있으니까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판단을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생각하고 나의 사사로운 지혜를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를 내려놓을까요? 똑똑한 사람들도, 또 배움이 짧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인정받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똑똑하고 물질을 가지고 준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다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15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례 지낼 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이석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고 가니. 아멘. 그저 사람들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이단들이나 그릇된 가르침에 재물은 다 나쁘니까 버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용되게 쓸 수 있고 때가 되면 지혜도 재물도 삶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선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라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 중에 부자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 규절이 없으면 부한 것은 다 나쁜 거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부자 요셉에 대해서도 그 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겠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표현한 거면 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공의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덕망받고 인정받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고 다 무서워하고 악한 것들이 판을 쳐서 이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설칠 때 평상시는 조용히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핍박의 순간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장례 지나겠다는 공공연한 것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인정과 칭찬받는 곳에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일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오고 때론 결단의 순간에서는 오히려 세상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나 아리마다 부자 요셉처럼 위기의 순간에 또는 선택의 순간에 내가 재물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누울 곳이 없어서 길에서 자면서 한대잠을 잤지만
이루어진 데처럼 그가 장례제처럼 왕처럼 깨끗한 새로운 무덤에 아무도 묻혀지지 않은 새로운 무덤에 세마포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장례 지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한밤중에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가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바로 이때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바로 이때라 증거하며 예수님을 장례를 지낼 때 향품을 들고 공공연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정과 칭찬받는 것은 세상에 반짝반짝할 때 세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사역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있을 때 사람이나 이성이나 환경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날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보스턴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쌉니다. 이곳에 한 달이면 다른 곳에 두 달 반을 살 수 있는 그런 물가입니다. 다들 지쳐 있습니다. 빨리 떠나서 남보다 귀한 자리, 더 편안한 자리에 가고자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을까요? 이곳에 있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동물적인 본능보다도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바빠, 힘들다, 힘들어 내 것만을 챙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회방하고 내 판단으로 거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떠날 겁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떠날 겁니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나의 아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학위와 취업장 하나를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찰스강에 심어놨을 때 때지면 꽃피는 것처럼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마음을 너그럽게 베풀었던 그 모든 축복의 씨앗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12사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이 전하는 끝날까지 나귀 새끼의 주인도 우리가 기억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맞는 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사사로운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물 키우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처럼 자식처럼 씻겨주고 입혀주고 병원 데려가는 그런 마음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나귀 새끼가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겁니다. 나귀라는 짐승 자체가 아니면 큰 백말처럼 상품성이 갖춘 말이었다면 빗겨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겠지만 평생 동안 짐을 지고 힘든 일을 하는 나귀, 그것도 나귀도 아닌 당장 써먹을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누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나귀 주인
이나 아니면 낙이 어느 정도만 관심을 가졌겠죠.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낙의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저 로마 병에 가서 가장 탐스러운 흰 백마를 끌고 왕처럼 타고 갈 수 있는데 관심 없는 낙의 새끼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헌신이 있었어요. 낙의 주인이 주님께서 쓰신다니까는 아무런 거항 없이 낙의 새끼를 줍니다. 끌고 오는데 보니까 뭐가 깨끗하겠습니까? 더럽지요. 냄새나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을 그대로 앉혀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겉옷을 벗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꾸미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를 다할 때 그것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좋았으면, 예수님이 좋았으면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왕궁에서 편하게 잤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초대받은 집에서 잠을 자겠지만 한대잠도 자서 그들의 옷들은 굉장히 남루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입은처럼 멋진 속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벗었으면 맨몸 아니면 속에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혀놉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러워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 좀 더 멋지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그들은 겉옷을 벗어 넣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옷이 더럽다, 목욕을 안 했다고, 때가 끼었다고, 죄가 있다고 탓하지 않기에 그는 과감히 자기의 겉옷,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환경과 모든 것을 벗어서 예수 나귀 새끼에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 가는 길에 양탄자처럼 깔아 놓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 모든 거 다 맡기게 되면, 내 맡겨두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신다는데,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너의 염려를 다 맡기려 한 거와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길 때 그 단어가 딱 성경에서는 딱 두 번, 한 번씩 같은 단어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놓는 것이, 그것이 너의 염려를 예수께 다 맡기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은 다르지만 원래 원어는 같은 단어 딱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숨기는 것이 많고 거짓말이 많고 남한테 사람을 의식해서 말을 바꿉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것, 성령의 겉옷은 그 사람의 체면과 인격과 환경과 겉으로 드러난 신분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많은 자랑할 것도 많겠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도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내려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나 두려움과 답답함을 내려놓은 것이고 그들의 세상에 잘난 환경도 내려놔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밟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려밟고 갑니다. 무엇을 합니까? 둘러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 예수님의 발걸음 안에서 끼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아서, 그들은 기뻐서 호산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나중에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외쳐 부를 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힘든 걸 탔을까요? 겸손하셔서 가장 작은 곳에 타셨지만 가장 천하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으라 그래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오늘 전파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서 완악해서 꼬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호산나 찬양과 함께 기쁘게 들어올 때도 그들의 입술은 삐죽거렸고 그들의 마음은 꼬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39절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받지 못한 찬양 소리를 환영을 듣게 됩니다. 이 선생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가장 멋지고 화려한 채색을 입고 길가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멋있구나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온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그들이 겉옷을 벗어가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로 간절히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원망이 났습니다. 눈이 닫혀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문턱을 밟고 닮아도 눈이 닫히고 귀가 막히고 입이 삐뚤어지게 되면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아멘. 귀찮고 평안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수없이 교회가 많은데 나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찰스 강가의 돌들이, 찰스 강가의 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소리 지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은 누가복음 3장 8절처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보다 수많은 교회, 수천 배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들이 없습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것에 하나님 뜻이 멀어지면 어쩌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구원받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 평상시에 무슨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푸대접을 받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주인의 채찍을질을 맞거나 어린 아이들의 돌팔매질을 맞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직 힘도 되지 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질곡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린 나귀의 겉옷을 펼쳐지고 가장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들을 맛보게 됩니다. 멋지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데도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 왕이여 찬양과 경배를 칩니다. 나귀를 만집니다. 나귀에게 뽀뽀를 합니다. 얼음 만져줍니다. 평생 동안 받을 모든 것들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나귀가 특별한 종자라서 그렇습니까? 나귀가 엄청나게, 이 나귀 새끼가 엄청나게 비싼 그런 나귀 새끼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받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어느 말도 어느 왕이 탄 말보다 더 기쁨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도전받아야 될 것은 내가 잘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나귀 새끼처럼 못나고 형편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예루살렘과 천국까지 갈 때 수많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하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칭찬받을 겁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왕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리 예비된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을 나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호산나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보다 못한 존재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한 번도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갈 때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제자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겉옷을 벌쳐서 우리 주님 발 앞에 놓아서 그 모든 어려움과 질곡이 다 밟혀서 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권고하시나란 돌보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가면서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서 늘 불안과 초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사랑의 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